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5년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이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체라고 하는 것은 형상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그 본질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신인동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는 것은 바로 신인동형의 그 완성체를 이루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아멘. 그 말씀을 이루고 신인동형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 구절 다 외웁니다. 이 구절 외우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운전합니까? 할 때 열쇠를 가지고 가서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놓고 간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외웠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거 순서 외웠다고 해서 그거 아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문장을 외웠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첫째 주에 믿는 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믿음은 그 사람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청하시고 택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여 청하여 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영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죠. 멸망하다로 갈 때 아바드 혹은 오베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가면은 아바돈, 아발루온, 멸망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잃다, 무엇을 잃어버렸다 혹은 멸망하다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할 때 이거는 오베드예요. 그런데 요 뒤에 가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할 때도 오베드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예요? 잃어버려졌다는 얘기는 이미 멸망을 받았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믿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신 예슈아,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자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 결정되어졌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받을 그런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나의 생명을 주어서 너희들이 살아나고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버리면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부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까 잃어버린 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오베드라 그랬죠. 그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는 멸망된 자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잃어버린 자고 멸망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며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예,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 징조가 오트예요. 표적이에요.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처녀는 알루마라 그래가지고 장성해서 결혼을 했든 결혼을 했지 않았든 간에 결혼 정년기가 지나서 이미 약혼이나 혼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알루마예요. 근데 요 처녀하고는 좀 다르게 순수하게 버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처녀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툴라라고 불러요. 네, 달라요, 단어가. 여기서 처녀는 그래서 마리아가 이미 약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루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 하면은 함께라는 뜻이고 누 하면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젖과 꿀을 먹는다라고 얘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 거기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젖과 꿀을 먹여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계시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왕성하게 되어서 천국에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조금 의미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기묘자라라고 하는 것은 기묘자,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기이하고 묘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기묘자가 히브리어로는 펠레예요. 그 펠레가 뭐냐면은 페하면 입이에요. 요게. 입을 나타내고 라메드 하면 가르치다는 뜻이고 알레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입이 기묘자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쳤죠. 그죠? 천국 복음을 전했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묘자라고 불러요.
기묘자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뭐 도사처럼 해갖고 뭐 공중부양하고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묘자예요. 왜 기묘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묘자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모사라 했어요. 모사. 모사가 뭐예요? 책사라는 뜻도 되죠. 그죠? 그러면 아주 지혜가 있고 작전을 잘 짜는 사람이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엣즈라 그랬어요. 엣즈는 원래 나무예요. 나무인데 우즈 하면은 그것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자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다른 데에서는 엘샤다이였죠. 그죠? 근데 엘샤다이였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기보르예요. 기보르라고 하는 용사예요. 여러분들이 삼손 같은 사람들을 용사라 그래요. 그죠?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아주 용감하시고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비아드라고 하는 것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영존, 영생이다 하는 것은 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아드예요. 아드라고 하는 것은 에드 하면 원래는 이게 증거예요. 증거고 그 다음에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증거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증거하는 자 이런 뜻이고, 그리고 아드가 뭐뭐까지라고 하니까 영원토록이라는 말도 되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아버지, 아니면은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신 분.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버지를 증거하는 자가 더 문맥상으로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르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강인데 사르는 왕자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멜레크가 아니고 여기서는 사르라는 말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평강을 전하는 왕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가 이 땅에 오신 거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다윗의 왕자를 보존한다 그랬어요. 다윗의 왕자는 예수님이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보좌의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는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룬다고요? 만군의 열심히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하시는, 우리의 상황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오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오고 주님 오시 마시옵소서 한다고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베들레헴 구유로, 베들레헴 외양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죠? 가장 낮은 곳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느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 낮은 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쉬워요. 돈 있고 학벌 있고 그리고 명예 있으면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의 그 어떠함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멸시받으러 오셨고 버림받으러 오셨고 간고를 겪기 위해서 오셨고 질고를 겪기 위해서 오셨어요. 질고가 뭐예요? 질병의 고통이 질고예요.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써놓으니까 어려워요. 그죠? 한자어를 번역하니까 저렇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그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힘들고 지칠 때 항상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하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이 슬픔을, 상함을, 징계를, 채찍에 맞아야 되는 나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어요. 양들은 정말 어리석어서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리가 오는데도 일인지 저린지도 모르고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한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에게는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곤욕을 치르고 신문을 받고 당하여 끌려가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누구를? 그의 백성들을. 그러면 그의 백성이 아니면 구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형제 간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예요. 그러면 그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전하지만 그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와 끊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끝까지 남아서 괴롭혀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흑암의 세력들이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온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한 형제인데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을 먼저 내쫓았으면 동생이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유가 뭐예요? 같이 있으면 이삭이 죽어요. 육체는 영을 죽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한 집안에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은 종교고 한 사람은 신앙이면 말이 안 통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육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갔다 오면은 영이 죽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리고 그들은 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생활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여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자, 그래서 강포,
이때 강포라고 하는 것은 악행이에요. 악행을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고를 당하고 죽으시면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영혼이 루아흐가 아니고 나프쇼, 네페시라는 말을 써요. 그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속건제물이에요. 여기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육체를 제외하고 영혼만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그 영혼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영지주의자들이 맞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변해 있다가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여기서 보시면 루아흐가 아니라 네페시예요. 그죠? 그래서 그의 그 생명 그 자체, 존재하는 그 생명 자체 네페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그것이 속건제물로 받아들여졌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영혼육을 입고 온 똑같은 그 제라, 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루아흐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 다윗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영혼을 버리고 자기가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때도 이 영혼이 네페시예요. 그냥 루아흐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오류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이유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을 전부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의 죄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그의 생명 자체를 영혼육을 모두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육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영혼은 낙원에 가셨다가 어디로 가셔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들 신명기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요. 그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죠? 오시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내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는 구약, 그리고 그 구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약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겔서 34장에 가면 한 목자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그 한 목자가
바로 내 종 다윗이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정도 사람이고 이 에스겔은 그 이후에 한 300년 뒤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다윗은 죽은 지가 한 300년 됐습니다. 그런데 내 종 다윗이라고 하니까 이때 내 종 다윗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그와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이게 화평의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와 강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첫사람 아담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불러들였죠. 그죠? 그래서 사탄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겉껍데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임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신실한 크리스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이때 문은 샤르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로 인하여 죽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지막 대환란을 겪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생명은 하임입니다. 아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생명체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네페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영혼 육을 다 가지고 있는 네페시.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어요. 아노키 후 하로에 하토브. 로에 하면은 목자고 토브 하면은 좋은 선한 이런 뜻이죠. 아노키 나는 근데 그가 뭐냐 하면은 하로에 그 목자 하토브 그 선한 목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리가 양만 잡아먹어요. 사람도 해쳐요. 사람도 해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죽을까 봐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36개를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곰과 그 사자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입을 잡고 찢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다윗을 참된 목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자들, 사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이리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양과 이리가 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이 보낸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이리예요? 염사예요? 염사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양 하세요. 그러면 또 남자분들은 나는 군인데 이렇게 하면 그건 곤란하고요. 예,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이리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죠. 오늘도 양 한 마리가 잡혀갔어요. 이리들한테.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은 목자가 나타납니다. 아멘. 예,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그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를 따라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는데 그러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로 안 따르지만 다른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따랐던 양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예요? 모세가 목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그래요? 모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따랐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인 조물주이므로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해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저희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그 계명이 바로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말씀만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십자가를 져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순종해요. 그러면서 겟세마네에서 그 세상의 죄가 너무 더럽고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이 잔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럽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것들을 참으로 예수님이 당하기가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갖고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종교인들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뭘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율법. 그래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왜? 내 생각에는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은 혼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이고 사탄은 어둠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니네들이 빛의 아들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오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어둠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초림이 아니라 재림 때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만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뭐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막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거는 고난받고 죽임 당한다는 거, 죽지 마세요 이 얘기죠. 그죠? 다시 살아나야 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하는 거 그거 들었으면은 그리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3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죽는 것만 믿었죠. 그죠? 부활에 대해서 부활 소망이 없었고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본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왔는데 모세는 말씀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성령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나누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과 성령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아멘. 근데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졸다 일어나서 그냥 초막 지읍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들은 이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꾸 내 생각을. 내 생각 얘기하면 종교예요, 신앙이에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어디로 간다? 종교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오셔야만 신앙생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녀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있다. 그런데 니네들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왔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것이지 인간인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세울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세상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천지 만물을 없앨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말씀에 속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가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왔다가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죽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우리가 이래도 못 알아듣고 저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를 한 잔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조명된 그 양식, 볶은 곡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잔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해서 그 안에서 태어난 첫 사람의 씨들은 다 사망에 이르는 거고, 근데 그 사망에 이르는 자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그죠? 겟세마네가 갓 쉐멘은 기름이고 갓은 틀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짜는 틀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나는 가서 성령으로 기름을 짜고 너희들한테 그것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요.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기서 뭐 띵뛰기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엎드려서 방언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는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거 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죄인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 지시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에 초청하면 그냥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이 있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이 뭘 들고 와요?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거예요. 검은 칼이고 몽치는 우리가 이렇게 철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거를 들고 와요. 그거는 뭐 잡는 거예요? 육체를 잡는 거예요? 영을 잡는 거예요? 육체 잡는 거죠? 칼과 총과 이 몽치 같은 거는 육체를 잡을 수 있어요. 사람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야, 니네들이 나를 강도 잡는 것처럼, 강도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 이후로 전부 다 사탄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존재, 사람들을 얘기하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도 잡는 것처럼 너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냐? 성령님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들 지금 하는 이 짓은 결국 너희들이 멸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검과 몽치로서는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육체는 형상이지 본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칼과 몽치로 여러분들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혼은 못 죽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칼을 꺼내갖고 말고의 길을 잘라요. 그러면 아직도 베드로는 이 검의 용도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육체를 잡는 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육체를 잡는 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육체 잡는 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부 다 어떻게 사용한다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일에다 적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영에다 적용 안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네들은 말하는데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브레튼이 얘기를 하죠. 파란색을 찍은 사람들은 그들은 마귀와 함께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파란색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아직도 육체에 사용하면 그 사람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사람들의 육체, 사람들의 혼을 자꾸 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종교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사탄과 그 다음에 그 사탄의 하수인들을 쳐서 없애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잡는 거는 뭘 이루기 위한 거다? 성경을 이루기 위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내가 하늘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하늘에 집이 점점 커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육체적인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 천국의 집이 안 커집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집이 커지는데 그거는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누가 지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간다. 그러니까 니네들 이 땅에서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 그 죄를 막 올려보내. 그러면 내가 가서 그것을 크게 지을 테니까 천사들 시켜가지고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이 뱃속에서 열심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서 그래서 태어났을 때 50평짜리 아파트에서 태어나나요? 그럼 어떤 애들은 집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은 그 아이가 뱃속에서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풍창노숙하라고 그렇게 집이 없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와는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 아이는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잘 태어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네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야만 천국의 집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영이 커질 때 여러분들이 천국 집이 커지리라 믿어요. 아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유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못 본다. 왜? 나는 세상에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데 나는 천국에 가 있지만 내 영은 너희들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계시지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진 신인동형,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난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선지서, 그리고 가투빔이라고 하는 그 세 파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활동을 하시면 성령이 불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1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그 육체가 벽을 뚫고 들어오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육체는 타락한 육체예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육체예요. 그런데 앞으로 부활체는 물질과 상관없이 영적이면서도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죠?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그죠? 근데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 안에서 불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우리에게 뭘 먼저 주셔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강. 아까 사르 샬롬이라고 했죠. 그죠? 평화의 왕자입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는데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했어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은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도 영이에요. 두려움과 의심도 사탄 마귀의 하수인의 영이에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탄이 그 두려움의 영과 의심의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래서 부활하신 영체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평생 너희들하고 함께 공생애를 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배우는데 그 모습을 제대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육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 다 알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 그거면 돼요. 아멘. 성령이 왜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멘? 예, 방은 하루에 5시간, 6시간 하고 네가 왜 나보다 더 길게 해 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방은 5시간 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안 하고 안 싸우는 게 나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너희네들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 성령님이 오셔야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들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육체와 성령이 연합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내 일, 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의 야망, 나의 욕망,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로 자꾸 흘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써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욕망이 올라와서 그 길을 가고를 싶어서 그 길을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라가면 그 사람이 큰 일을 이루고 큰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불못이에요? 불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큰 일을 이루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가 진짜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욕망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로는 내려놓고 말로는 그게 쉬운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환경이 안 따라줘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누라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면 그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태어나서 아빠 등록금 주세요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적당한 부가 있어야만 남들도 도와주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고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좋고 나쁘고 이런 가치가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있어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없어서 구걸하는 것보다는 100배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조명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